아마 사랑이라는 말보다 우리의 가슴을 더 설레게 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하고 늘 기쁘기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 노래들을 들으면서 살아가죠. 참 아름답고 행복한 노래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프고 슬픈 노래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건 참 행복하고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아픔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슬픔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과정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다른 것들을 좀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그 감정 그 자체를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 끌리는 감정,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만 가지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의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있고요. 오래도록 지속되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사랑과 함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쾌락이라는 겁니다. 잠깐 동안 즐기게 되는 유희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즐기려고 하기는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쉽게 깨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희생,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러시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통과 눈물을 수반하는 삶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밤새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건 니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난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건 아파해야 할 것을 각오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대상이, 그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아파하는 거죠. 사랑하는 그 연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랑하면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하는 우리가 완전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하다면요, 사랑을 나누는 두 세상이 완벽한 사람이라면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하기만 한 사랑을 나눌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을 하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아픔들을 주고받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속에 이런 아픔이 있지만, 이런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서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마냥 기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도 아닐 겁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이 사랑을 우리가 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요,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들을 썼는데 그 성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를 찾으라면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를 통해서도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거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미움을 경험해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우리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사랑보다는 미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을 미워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미워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은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생명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죽을 맛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는 살맛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다는 의미고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생각하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없으시겠지만 있다고 그냥 한번 가정해 보시죠.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이 통쾌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고 고달프다는 걸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안하게 그 사람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잘못은 그 사람이 했을지라도 우리가 왠지 보면 불편해요.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움의 감정을 털어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 오고 싶잖아요.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워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불행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 있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를 미워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시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건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나도 살아나지만 그 사람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나를 살리는 길임과 동시에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가 생기죠.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린 꽃길만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프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아픈 사랑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왜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픈 사랑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에덴 동산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야곱과 같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가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지만 진실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바로 이런 아픈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은 우리가 아픈 사랑을 실천해야 할 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건 거짓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같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당장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보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대에 내 삶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한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립 서비스의 사랑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해야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픈 사랑을 기꺼이 실천하시면서 사랑은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노회에 있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성탄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는 여느 성탄 메시지와는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참 감동적으로 써서 보내주신 글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그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이 내민 서류 한 장, 아들 부부가 작성한 유언장이다. 건강한 육체와 기억력이 있으나
불확실한 생명을 염두에 두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에 대한 집행자는 본인의 아버지이며 유해 처리는 선교지에서 하고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경우 장기를 기증한다. 두 자녀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도 아버지이며 재산이 있으면 법적 상속인에게 나누되 본인의 부채와 장례식 비용 처리를 우선한다. 유언은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것, 아비가 아들에게 듣노니 먹먹한 가슴을 때린다. 사후 무거운 짐만 한 보따리 안긴다. 34세, 두 아이의 가장, 젊은 시절 하나님께 드리고픈 것은 변호사보다 선교사가 더 값지다며 5년만 이슬람 영혼을 섬기러 가렵니다. 다시 생각해보거라. 예의 그 길만이 선교더냐. 변호사로 돈 벌고 단기 선교 비용 대렴. 정이나 하겠다면 목사 되어 평생 헌신하렴. 두 주 전 그 나라에서 선교사도 피살되었잖니. 아버지, 목사는 하늘이 내는 겁니다. 제가 갈 곳은 목사 신분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고 아버지께 배웠어요. 고민도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 자식 이길 부모 없다 했던가. 지난 선교 훈련 검증 지나고 파송식 갔노니 돌 지난 손자 재롱은 어찌해야 하는고. 위험한 물가로 아이를 보내는 부모 마음. 선교사 면접에서 가장 큰 존경은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아버지. 며느리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제 남편이라니. 부족한 자식 향한 아비 마음 기우임을 알게 되었노라.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루소서. 비행기표 끊고 떠나기로 한 날, 하필 5살 손녀의 생일 당일이라. 얘야, 생일날 무슬림 세상에 너를 어찌 보내는가. 예수님 성탄에 하나님 마음도 그랬을진저. 하늘 보좌에서 죽고 죽을 죄인 때문 외아들 예수님이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성탄의 길,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버지의 극한 슬픔. 선교사로 떠나는 아들을 보며 나는 성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서 알았다. 땅에는 기쁨이나 하늘에는 큰 슬픔이었던 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픈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목사님의 아들은 이슬람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길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었기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실천하며 살아야 할 사랑도 바로 이런 아픈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아픈 사랑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묵묵히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아픈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아픈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아프지만 진실한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아픈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픈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었고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프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마다 그 아픈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실천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는 그 귀한 일,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기까지 그 아픈 사랑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아프지만 진실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아픈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사랑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